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평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는데, 와, 그런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내가 헌신한 대로, 내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는 것도 참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런데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차지하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깊이 읽어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차지하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 곧 리더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인가? 리더라는 말은 리더,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누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냐? 칼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토마스라는 사람은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데 강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할 때 항상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할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칼 토마스 소개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기에 강사석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라는 표현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리더가 뭔가, 이 리더라는 말이 자기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리더인가?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리더라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진정한 리더인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온데 강연을 다니지만 무엇이 리더인가? 이 고민에 빠졌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실한 한 집사님을 봤어요.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에 시각장애우가 있는데 이 시각장애우를 집에까지 아침에 가서 그 사람을 픽업해서 자기의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올라와서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하나하나 그 사람을 리더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성경도 찾아주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다 챙겨주고 수저를 챙겨주고, 그리고 끝나면 두 사람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이 칼 토마스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지도자가 뭔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하는데 이 집사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시는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시각장애우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지내지요. 저의 리더 때문에 잘 지내지요. 또 충격을 받았어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의 리더지요. 저는 저의 리더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 칼 토마스의 마음속에 리더라는 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라는 건 뭘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는 리더를 자꾸만 오해해요. 교회에서 앞에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도 아니고, 성경적인 리더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받아서 리더가 아니고,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잘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 토마스의 머릿속에 리더라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봐봐요. 너희 중, 여기서 자막 띄워주실래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자, 여기 장로가 나와요. 자, 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자, 그러니까 장로가 누구냐? 여기서 장로가 누구냐? 이 장로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직분상으로 있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장로가 아니고, 여기서 장로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영어로 쓰면은 엘더입니다. 엘더,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장로 안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베드로가 언제 장로의 임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도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자 그러면은요, 목자는 주중에 목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 목원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잘 이끄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뭔데요? 양들을 이끌어가는 자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리더된 자가 영혼을 잘 이끌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텐데, 이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목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에 사람들을 잘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인데, 직분적인,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아닐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때로 목자가 아닐지라도, 때로 집사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잘 이끌면 그가 바로 리더다. 이런 자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기를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참된 진짜 목자시고 저와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영혼들을 잘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 작은 목자로서 면류관을 받으니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의 자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가 받는데? 이끄는 자, 사람을 이끄는 자. 교회 안에서 목자가 아니어도 돼요. 집사가 아니어도 돼요. 집사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권사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목자로서 임명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자이면서도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로 임직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임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람을 주님께로 잘 이끄는 자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느냐?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 고난의 증인. 여기서 자 봐봐요.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세웁니다. 그 사건을 네가 목격했나?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한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어. 무엇으로 목격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걸 목격한 자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목격자가 아닌가요? 우린 목격자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어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봤어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단지 본 목격자만이 아니라 그 목격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 되는 자, 이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시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가 뭔데? 기능적인 장로, 직분적인 장로가 아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재림에 올 건데 그때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당했던 고난의 삶을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자, S.I. 맥밀란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과 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과 의학. 이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 1452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원서 속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시험의 한 문제가 뭐였느냐니까 당신은 리더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가 연세가 약간 있는 분이 대학을 진학을 시험을 쳤어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됐고 검정고시를 쳤고 다른 아이들처럼 제때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은 리더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예, 아니오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언뜻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양심상 도저히 예스를 할 수가 없어서 no라고 적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아니죠. 같이 시험 보는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고 빨리 지우고 예스를 쓰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나는 내 양심상 나는 리더가 아니요. 나는 팔로요. 나는 리더가 아니요. 그랬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노라고 적은 이 사람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그 밑에 코멘트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학교는 1452명의 리더가 지원했습니다. 이 리더들이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서 팔로인 당신을 우리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코멘트를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팔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짜 신실한 팔로가 먼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팔로는 안 되고 오직 리더만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리더는 어떤 자가 리더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 정말 진정한 팔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자가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팔로로서 잘하는구나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는 팔로가 안 되면서 자꾸만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참된 리더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가 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먼저 팔로가 돼야 되는 거죠. 팔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고난을 기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은 배를 이끌어가는 자잖아요. 목적지까지 배를 이끌어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배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줘놓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직분을 주고는요 어떤 일이냐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직분을 쭉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이 직분을 포기해야만 되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것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고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교회에서 목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힘들지만 그냥 꿋꿋이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독려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리더는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포기하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가 끌고 다른 사람들의 팔로들까지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자가 리더지 싫다고 다 던져버리고 하기 싫다고 내 던져버리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역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역경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포기해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리더는 목적지까지 가는 자가 리더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은 바로 이렇게 고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끝까지, 고난이 왜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들을 데리고 목적지 가는 자가 바로 리더다.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느냐? 바로 이런 자가 받는다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자가 받느냐? 기꺼이 자원하여서 섬기는 자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영광의 면류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까지 가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가 기뻐서 그 장애우의, 시각 장애우의 집까지 가서, 친히 가서 그 사람을 자기 차에 픽업해서 교회까지 왔어. 교회 올라가는 계단으로 다 자기가 이끌어줘서 앉아서 예배 내내 그 사람을 돕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 자리에 가서 자기가 다 서빙해서 그분에게 다 음식을 갖다 주고, 예배가 끝나면 그분과 함께 그날 들었던 말씀을 한 말씀 나누면서 많은 사람의 리더도 아니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했는데 1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0년을.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저는 잘 지내지요. 저의 리더 때문에요. 와, 거기서 리더라는 말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저 장애우가 있으니까 저 장애우까지 집에까지 가서 태워서 하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장애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애우의 집까지 가서 그를 태워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은 진짜 리더가 아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요. 돈 때문에 하지 말아요. 돈 때문에.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하면 월급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요즘 참 사역자들 월급 뭐 사례라 그러죠. 뭐 얼마를 안 주면 안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일을 한다. 이 안 될 일이죠. 사례라. 그래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월급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월급은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급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월급이라 그러지 않고 사례라 그래요. 사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린다 이 말이죠. 이 분위기는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만일 월급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고, 내가 설교를 이만큼 했으니까 월급을 어떻게 해달라, 이제 월급 좀 인상해달라, 벌써 월급이 동결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월급 올려주시오,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한다면 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이런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양들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맡은 자에게, 크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와, 본이 되는 거예요. 본.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리더십은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배자의 리더십. 막 억압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막 억압하는 거죠. 지배자의 리더십이죠. 과거에는 이런 리더십이 통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참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국은 어떠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상인동에, 여기에 상인 이동에 장례식장 들어선다 그러면요 상손 들고 막 반대하고, 저기에 뭐 길 낸다 그러니까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뭐 집값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막 반대합니다. 중국은요 그런 거 없어요. 데모라는 게 없어요. 야, 케이블카가요 집위로 지나가요. 집위로.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니까 집에 마당에 사람들이 많은지 다 보여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나라는 공산주의니까. 당에서 딱 내리면 100% 통과해요. 이게 바로 지배자의 리더십이죠. 과거는 이런 리더십이 통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지배자, 독재자의 리더십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에 아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른다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양들의 본이 되는 자가 바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목회자가 뭐 탁 하면 순종의 모델이 되고 섬김의 모델이 되고, 이런 자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세울 때에 그때마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했을 때 신기하게도요,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입력돼 있어요. 입력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전 그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항상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투표를 해봅니다. 투표를 해보면은요, 성도들의 다수의 마음이 그 교회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몇 표를 받았는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얼마만큼 주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표를 해보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리더는 뭐예요? 앞서가면 팔로들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울이 직접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바울은 내가 모델이 되겠다. 나를 따르라. 자, 이런 자가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자, 과거에 나치 독일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 때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치 독일이 유럽을 완전히 유린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나치 독일이 덴마크까지 점령했습니다. 덴마크의 국왕이 있는 청사 앞에, 거기에 나치의 병사들이 와서 덴마크의 국기를 막 내립니다. 국왕이 있는 장소에까지 와서 나치의 병사들이 덴마크의 국기를 내리고 나치의 국기를 다시 개양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국왕이 있는 장소까지 와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예. 그래서 덴마크의 국왕이 소리를 칩니다. 나치의 국기를 내리시오! 내리시오! 옆에 있는 참모들까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덴마크의 그 국기를 내리지 말고 나치의 국기를 달지 마시고 덴마크의 국기를 내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나치의 친위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치의 국기를 내리는 자는 당장에 처형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국왕이 직접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올릴 것이요, 나를 처형하시오. 그러면서 이 덴마크의 왕이 덴마크의 국기를 내리는 병사를 밀치고 덴마크의 국기를 다시 개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다. 저분이 리더십이다. 우리는 저분의 말을 믿고 따르자. 그래서 나치가 기승을 부릴 때에 덴마크의 국왕이 처형이 되든 말든 이 자리에서 덴마크의 국기를 내릴 수 없어 하면서 나치의 병사를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이 덴마크의 국기를 올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똘똘 뭉치게 되었고, 국민들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치면서 이 덴마크의 이 나치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국왕이 직접 본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직접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되 차원에서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의 양들의 모본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면류관이 바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차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10년 동안 그를 이끌고 예배를 드려서 그의 입에서부터 스스로 저는 저의 리더 때문에 잘 지내고 있죠. 바로 이분이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